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입니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 한번 거짓말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봄이 오면 이 무겁고 차가운 겨울의 분위기가 물러가듯이 4월이 되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심해지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적 방역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능히 이 코로나 또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심리적 부담감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독교 고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었고, 화요일에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함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장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여정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거주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임시로 사용하고 두고 갈 것뿐입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보면 인생을 하숙생에 비유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세상 소중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찾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하면서 매 절마다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설교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해 준 책입니다. 학창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한때 수련회를 가면 빠짐없이 진행했던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발을 해서 코스별로 준비된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중간 우리의 가는 길을 미혹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협박을 하면서 끝끝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지만 이 모든 유혹과 겁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뜻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살아있다면 장차 도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공은 함께 장망성을 떠나 생명의 성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외면하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다시 돌아오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장망성을 빠져나와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만 보아도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집씨, 변덕씨, 도움씨, 세속현자씨, 그리고 선의, 해석자, 우매, 나태, 방자, 허울, 위선, 소심, 불신, 주의 깊음,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아볼루온, 신실, 허풍쟁이, 소망, 절망거인, 지식, 경험, 경계, 성실, 무지,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수많은 인물들과 만나고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험에 걸리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심한 경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반면에 위험에 빠졌을 때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손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 위기, 함정,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철로 역정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철로 역정과 같이 순례자의 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문제와 고통들을 만날 때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순례의 여정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부활절이 있는 달이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